걸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져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3월 30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며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4월 5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3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결산의 건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가 4월 5일 오전 11시 100주년 기념탑 공원에서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에 따라 98명에게 총 9,312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준비하는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평성전 지하 1층 로데몰에서 진행됩니다. 수익금 전액은 선교와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에서 교회외 봉사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교구 담당 및 봉사그룹 대표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샘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블레싱 예배가 4월 6일 저녁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주안의 모든 3040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년교육 담당자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기 중보기도학교 수강생, 교육국 초등일부 교사, 주안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체육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더 깊이 묵상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왜 없으시죠? 더불어서 저희 예수사랑 큰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귀하고 복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그리고 예수사랑 큰잔치 뜻깊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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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곳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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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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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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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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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한 번 더 그 주님의 그 사랑.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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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못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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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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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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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한 번 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그렇게 전도한 일을 원합시다. 소망합시다.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고 계시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을 느끼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지에게, 동료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전심을 다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호흡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음을,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때에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퍼져날 수 있도록,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복의 복을 주셔서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세계 경제 10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여 선교하는 나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먼저 믿는 저희들마저 깨어 기도함이 부족하여 나라 곳곳에서 심한 갈등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산불로 많은 재산과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이 계속 발생하고 나라 전체에 큰 재앙으로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갈등으로 경제, 국방, 사회 질서, 외교, 문화, 의료 등 지금 이 어려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77년 전 주한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대형 교회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사역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 사역의 양날개인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복지재단을 늘 보살펴 주시오며 교육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양성되게 하시며 복지재단을 통하여 지역에서 소외받고 의지할 것 없는 어려운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돌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27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성도님들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승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를 통하여 많은 무리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행전 15장 은혜와 율법과 은혜 사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대변하시는 지장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한 자녀들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응답받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아픈 심령들에게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오늘 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이웃사랑 1일차 집이 지금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혹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이 4시까지니까 예배 후에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수익금 전액은 연세의료원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이제 연세병원에 이제 노숙자나 행랑인이나 무연고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분들이 1년에 꽤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치료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산불 때문에 온 나라가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많이 주불은 잡혔다고 하는데 그래도 산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저 밑에 지방은 또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서 우리 특별 구제헌금을 하기로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믿음의 말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돼요? 그 묻지 말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봤잖아요. 1차 여행의 시작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여러 경로를 따라서 마지막 종착지가 더베라는 곳이었습니다. 더베에서 사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오는 길은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짧은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까지 다른 여정을 선택했는데, 자신들이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와 자신을 핍박했던 이고니안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쳐서 거꾸로 약 1000km를 돌아서 약 2년여의 2000km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쉬운 길을 놔두고 그렇게 돌아갔던 이유는 한 가지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영혼, 그곳에 있는 교회,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살리는 길, 그 길이 다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약 2년 만에 2000km가 넘는 길을 돌아서 도착해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했던 모든 일을 보고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보고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만 보고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 있었던 고통과 고난, 또한 심지어 돌에 맞았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의 시간이 얼마 지난지 모르지만 그 시간 이후로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꽤 오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과 오래 있었대요. 그 오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약 1년 안쪽에 한 6개월 전후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AD 47년부터 49년까지 이들이 전도 여행을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차,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까지 약 1년 동안의 시간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예루살렘 공회가 4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1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에 1년 정도 있었다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교제하고 친교했겠죠. 또한 그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셨던 일,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을 떠났을 때 또 이 교회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들을 아마 서로 나누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에 넘어오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 여기서 유대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모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온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공식적인 목회자로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이 몇 사람은요,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받아 온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개인적인 열심 때문에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형제들에게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었지만 믿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율법에 대한 자부심, 또한 그리고 율법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개종해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너희들이 개종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그들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죠? 혹시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설명하자면,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앞부분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데, 이건 다분히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몇 장이요? 기억하세요? 몇 장이요? 17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실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외적인 표징이 이 할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몇몇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영생을 얻게 된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할례라는 유대인의 정통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복음은 복음이고 율법은 율법이고 할례는 할례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최소한 3년이 넘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1년 동안 그들과 함께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2년 정도의 교회를 비우고 선교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몇 개월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배하고 말씀 전하면서 구원받는 믿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들을 그들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보았던 것을 그들에게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많은 곳에서 봐왔고, 그 봐왔던 것들을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나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들도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의 열매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됐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유대교가 말했던 할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개종한 유대인이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쓸데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니까 그냥 못 들은 걸로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기도하다가 그 말이 마음에 걸려요. 할례를 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남의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는 것 같아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교회가 뒤숭숭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편이 되었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과 함께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성경에는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 동안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강력히 항의하고 말다툼과 변론으로 그들과 소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요? 구원이 할례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구원이 율법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라는 문제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한번 저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의 말이 좀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에게 받았던 가르침은 뭔데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성도들은요, 의심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소위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와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교회 본사에서 온 거예요. 본사에서 와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뒤숭숭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자꾸 찝찝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잘 믿고 있나? 이게 맞나? 여러분, 제가 주한성전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비전을 막 제시를 하고 주한성전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부평 본사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1, 2대 교구 권사님들, 친구 여전도의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평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누군가 한마디 툭 던진다면 여러분 마음에 막 혼란이 오는 거죠. 지 목사님이 하는 일이 위 목사님의 뜻이 아닌 건가? 위 목사 우리 교회 비전하고 맞는 건가? 뭐 이런 의심이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뭐가 맞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말하냐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야, 부평에 좀 다녀와봐. 야, 11교 권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
교회 가까이 사는 분들한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선택이 이거였거든요. 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지라.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복음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는지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과 함께 몇몇의 형제를 붙여서 이 본사로 지금 보낸 거예요. 한번 알아보라고.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모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게 틀린지 맞은지, 맞는 건지 한번 점검해보자. 사실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가 제안한다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제안한다라는 거예요. 야, 부평에 가서 좀 알아봐. 지목사가 잘하고 있는지. 저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알아보려고 5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개신교의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였던, 종교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의의 안건은 하나였어요. 이방인의 구원은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으로냐, 은혜로냐 아니면 할례로냐, 이게 이 회의의 안건의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결정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던 성도들의 권면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바울이고 제가 만약 바나바였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한 지 얼만데 아직도 나를 못 믿고 부평 한번 갔다 오라고, 확인하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진짜 너무하네. 이런 얘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수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결국 본사에서 나온 이름 모를 사람들의 한마디에 이렇게 우리를 의심하는구나,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내 가르침을 믿어주지 못하는구나, 내 설교를 믿지 못하는구나, 뭐가 문제지, 내가 12사도가 아니어서 그런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했던 게 뭐지? 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내내 마음속으로 이것밖에 안 되나? 때려쳐야 되나? 다른 교회로 옮길까? 내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 갈 데가 없어. 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했던 상황을 보면 그런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갔을 것 같은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목적은 어딘데요? 목적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서 그 억울한 답답한 심정, 자신의 무너졌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할 텐데, 가는 곳에 베니게가 보이고 가는 곳에 사마리아가 보이니까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심지어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맞아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 사도님,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러분, 억울하다고 할 법하잖아요. 못해 먹겠다고 본사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을 자꾸 보내서 교회 분란이나 시키고 이상한 소리에서 성도들의 마음 흔들어 놓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에게 역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사도의 초점은요,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 기독교에 대한 향한 아쉬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늘 초점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억울한 감정에 위로받는 것보다 먼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사람들로부터 이해시키도록 설득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1000km가 넘는 그 길을 다시 돌아온 것 아닙니까? 늘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2차, 3차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이와 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오해받을 때 움츠러들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혹은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해왔던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못해 먹겠다, 내가 내년에 지역장 하나 받아, 내가 내년에 성가대 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나, 사람들이 오해나 하기도 하고 시기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해왔던 것까지 손 놓고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러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던 것, 집중해왔던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상처를 핑계로 복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핑계로, 내 자존심을 핑계로 내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도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안디옥에 찾아왔던 그 순회 전도자들과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요 한 가지 더 플러스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1절의 사람은요 할례만 이야기했는데,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까지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도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 믿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할례와 더불어 율법 지키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조할까요? 그들이 이방인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구원받았다라는 이 바울의 보고에 왜 이토록 딴지를 걸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에 대한 자긍심 때문임이 분명하지만, 저는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 마음이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본전 생각. 본전 생각 난 거예요. 본전.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본전 생각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일단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아파요. 8일 만에 하니까 모르겠구나. 할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들은 평생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요 613가지거든요. 그 중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이 한마디에 수십 가지 율법이 따라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타작하기, 반죽하기, 털 깎기, 매듭 풀기, 매듭 푸른 걸 다시 묶기, 천으로 찢는 거, 바느질하기, 불 붙이는 거, 불을 끄는 거, 2글자 이상 쓰는 거, 2글자 이상 지우는 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 조항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켜야 돼요. 왜요? 구원받으려고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참아야 돼요. 왜요? 구원받으려고요. 하고 싶은 것 있어도 참아야 돼요. 왜요? 구원받으려고요.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배운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평생을 살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노력 없이 아주 쉽게 구원을 받아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한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은혜는 은혜지만 율법과 할례 받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 믿고 평생 나는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적이 없는데, 새벽기도는 물론이요 특세 때 코빼기도 한 번 비치지 않는 저 집사는 기도 응답이 맨날 돼. 나는 평생 새벽기도에도 기도 응답 한 번도 안 되는데 맨날 잘만 돼.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사람 먼저 응답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매일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특세도 안 나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꾼을 세우고 항종직을 세우고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뭐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있었잖아요. 11조를 잘 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아니면 몇 년 동안 봉사해야 되고 몇 년 동안 헌신해야 된다, 또 교육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을 채우신 분들 중에서 또 모아서 투표를 해가지고 세운 분이 항존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 룰이 바뀌었어.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해. 싹 없었던 일로 하고 1개월 이상, 알곡교일 이상 누구든지 다 제비뽑기로 장로 10분 뽑겠습니다. 뽑고 권사 20분 뽑고 이렇게 해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자 뽑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기존에 11조 열심히 하고 교육 열심히 받고 봉사 10년 이상 해가지고 그렇게 조건 맞춰서 겨우 항존직 되신 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억울한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주한교회 장로 되고 권사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최소한 임직자가 되려면 목사님 전체 이름은 알아야죠. 헷갈리면 안 되지. 주한성전에 와가지고 주한성전에 있는 목사님 이름은 알아야죠. 우리 이주원 목사님하고 곽하원 목사님 헷갈리면 돼 안 돼요? 헷갈리면 안 줘. 권사 안 돼.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지 줘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이런 거 다 해서 임직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으로 의롭게 된다라니까 본전 생각난 거예요. 본전 생각.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포도원에 일할 사람 뽑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일꾼으로 뽑았어요. 9시에도 가니까 일꾼이 있어서 데려오고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5시에서 가서 일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시키게 했어요. 6시에 일을 다 맞춰놓고 한 사람 불러서 일당을 주는데 앞에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일당이 다 똑같이 줘버렸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제일 억울해요?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꼭 내가 새벽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온 사람이라고. 5시에 왔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늦지막히 온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본전 생각나고 저 사람 얄밉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쳤던 율법 준수, 할례가 얼마나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삶을 의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성경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게 진짜 맞나?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와서 이게 바뀐 건가? 아니면 그 전에도 동일한 적용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구원은 어떻게 받은 줄 아십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율법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지키면, 모든 명령을.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돼요. 모든 명령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한 가지 어긴 사람은요 100가지 어긴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한 개 어기거나 100개 어기거나 거의 다 지켰거나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율법이 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주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건 역시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100%,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안식을 다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성경에 오류가 생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율법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구약시대 누구 때? 모세 때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율법을 그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은, 이해되세요? 이전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의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누군가 의롭게 되고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율법 외에 의롭게 될 만한 무언가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따라오시죠?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뭘까? 다 함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대요?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대요. 이신칭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율법의 율자도 몰랐거든요. 실제로 창세기에는요 율법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대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으로 의롭게 됐습니까? 할례로 의롭게 됐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할례가 만약 구원받은 표로 받은 거라면 의롭다 여김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할례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내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7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창세기 몇 장? 15장.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는 믿음으로 먼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은 구약 시대조차도, 그들이 따르고 있는 구약 성경조차도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고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이런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발상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몰라서요? 아닐걸요? 알고 있을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되면요 핸드폰 사용하지 않아요. 물병 따지도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자신의 구원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든 할례를 받는 거든 뭐든지 간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구원에 내가 스스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사역, 그분의 구속,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는 내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피가 우리 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 앞에 내 공로를 내어놓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몇 개라도 지켜야지, 다만 뭐라도 해야지, 할례라도 받아야지, 최소한 안식일이라도 지켜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는다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율법이 구원과 내 의롭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간섭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의 때문에 고개를 꼿꼿이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그래서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예수의 피만으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더 가질만 하다라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제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하셔도 돼요. 철저히 무능하게 여겨져도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힘을 세서요? 그들이 강대국이라서요? 아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뭐래요? 가장 적어서래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힘이 세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자신들을
12시간 일하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변론을 다 마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겪었던 어떤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10장에서 고넬료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잠깐 다뤘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형제들, 내가 고넬료를 만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이방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말하지 않고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정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나 이 유대인 사람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한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지켜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그 613가지 마음에 심고 달달달 외워가면서 그렇게 지켰는데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선민이 된 것, 율법이 아닌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도 다 지킬 수 없었으면서 왜 이방인 사람들에게 그거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거 마땅한 것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거 다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제 할례가 아니라 은혜고 믿음이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오직 은혜 앞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네 그대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대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주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무용론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이 없는 삶을 택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그것도 좋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심지어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건 율법의 복음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러분 한 명 때문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셨던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방인들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우상 섬기지 말자, 목매어 죽은 거 먹지 않자, 피 죽은 거 먹지 말자, 부정한 것 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최소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를 가르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 사이를 아름답게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율법도 준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일방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율법의 자랑을 붙들고 내 수고와 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믿음의 담대한 고백,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고 성도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이지연님 세 가족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황천수 집사님 전립선 아닙니다. 고동우 학생 13살인데 육종암이라고 합니다. 정진수 집사님 폐암이고 김성자 권사님 폐혈증이고 황범주 집사님 손해 위축증이고 송기상 성도님 방광암이며 안종설 집사님 간암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이지연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한교회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 더 축복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그의 삶과 가정과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4월 27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4월 27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중앙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예사랑 금잔치 구호 준비. 4월 27일 초청주일 4월 30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힘내하시기 바랍니다.